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새해 첫 주입니다. 하나님 은총이 올 한 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돼지해라고 합니다. 우리 중에 돼지 띠신 분 있으신가요? 한번 손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예, 좋습니다. 그래도 제법 많이 있네요. 올해는 이분들의 해입니다. 괜히 옆에서 시비 걸지 말고 잘 되라고 박수 한번 쳐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미국인들이 새해 가장 많이 하는 결심은 체중 조절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몸무게를 좀 빼보겠다라는 결심을 가장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연초에 보면 TV 광고에 그 다이어트 혹은 그 운동하는 그런 광고가 부쩍 많이 나옵니다. 한국인들이 새해 가장 많이 하는 결심은 독서라고 합니다. 놀랍게도요. 이게 그 어느 해마다 약간 다르고 어느 기관에 따라서 조사에 따라 좀 다르지만은 가장 많이 하는 결심은 독서를 더 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한답니다. 이거 참 믿거나 말거나인데 사실 그렇다고 하니 그런가 하게 생각합니다. 올해 2019년 새해를 맞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의 결심은 무엇입니까? 혹시 돼지 뒷다리 붙들고 살겠다 이런 결심하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요셉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에 형들과 요셉이 모여 앉아서 대화 나누는 장면, 오늘 본문으로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형들이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어떻게 하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혹시 요셉의 태도가 변하면 어떻게 할까? 그동안 참고 있었는데 지금부터 자기들을 미워하고 안갚음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형들이요, 요셉에게 가서 눈치를 보면서 굽실거리면서 말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우리들에게 한 유언이 있다네.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너의 형들이 너에게 몹쓸 짓을 저질렀지만은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셨다네. 그러니 이제 아우님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바라네 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요, 말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요, 그 앞에 엎드리면서 얘기해요. 이제는 우리가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울면서 대답을 했대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형님의 가족들을 보살피겠습니다. 자녀들을 잘 기르겠습니다 라고 위로해요. 그리고 자기의 입장을 밝혀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말이 20절에 나오는데 그 말이 아주 명언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내용상 이 한 문장을 세 파트로 나눠서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맨 나중에 뒷부분에 있는 이 문장의 뒷부분에 붙어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뒷부분의 내용을 보면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후에 한 일이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날 내가 총리 대신이 됐는데 총리 대신 내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고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요, 이 문장의 앞부분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것은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기 전에거든요. 총리 대신이 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용상 주어가 요셉인데요, 요셉은 하는 일이 없어요. 형들이 팔아버릴 때 그냥 팔림을 당하지, 그냥 억울하다 팔림을 당할 뿐이지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의 앞부분이요, 요셉이 팔린 내용이 나오고요, 총리 대신이 저기네. 이 문장의 뒷부분에는요,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 백성들을 살리고 구원의 일을 하게 한 요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 대신이 되기 전에, 총리 대신이 된 후에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선으로 바꿨다 그랬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해하려 하려고 했지만, 형님들이 나에게 악을 했지만은, 환경이 나를 해하려 하고 환경이 나를 어렵게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 해가 오고 나에게 악한 일이 오는 걸 내가 극복했다가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이겨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바꿔줘서,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바꿔준 거야. 그 바람에 내가 총리 대신 됐고, 총리 대신 돼서 내가 사람 살리는, 생명 살리는 일을 했다.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런 일을 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요, 이게 한 문장인데요, 요셉의 일생이 압축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문법으로 보면 요셉이 주어인데요, 실제로 주어는 요셉이 아니야. 실제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주인인 요셉은 형들 때문에 해를 입었어. 주인인 요셉은 총리 대신이 돼서 이렇게 일을 하기는 했어. 근데 그거 내가 한 게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리 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해를 선으로 바꾸셨고, 총리 되시고 된 다음에 하나님 뜻에 의해서 나는 선을 베푼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일생이 한 문장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문법의 주어는 요셉으로 되어 있는데, 진짜 주어는 내가 아니다, 진짜 주어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애굽 총리 대신이 된 나,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나, 식구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살리고 있는 오늘 현재의 나, 이 위치, 내 모습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님들이 나에게 해를 끼쳤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바꿔놓으셨습니다. 내 상황은 점점점 어려워졌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바꿔놓으셨습니다. 나의 미래는 불투명한데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살고 있고, 그래서 내가 이 위치에 있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형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요, 요셉의 인생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관이다 라고 요셉은 말하지 않지만은, 요셉의 삶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요 한 문장 속에 말하는 요 내용을 봐서, 아, 이것이 요셉의 인생관이다, 인생 철학이다 라고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간 것 같습니다.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해를 달아올지라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 라는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형들이 요셉이 자기가 그 장면 기억나시죠? 요셉의 나이가 동생이라고 형들에게 말하니까 형들이 막 놀라가지고 이제 우리 죽는구나 막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말라네요.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들이 팔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보게 했다라고 그럽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를 끼쳤기 때문에 내가 그걸 극복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이 일을 수행합니다 라고 형님들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앞뒤의 상황을 볼 때 요셉의 신앙관,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관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이 내게 해를 닦아오더라도 해를 선으로 바꾸신다. 이런 신앙 고백,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요셉은 살아왔습니다. 요셉이 이런 신앙관,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꿈을 많이 꿨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형들과 함께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자기 곡식단을 이렇게 뚝 쓰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딱 와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형들한테 했더니 형들이 열받아가지고 그 뭔 헛소리냐, 그럼 뭐 너는 왕이 되고 뭐 우린 신하냐 뭐 이래가지고 화가 잔뜩 났어요. 요셉을 팔아버리잖아요. 애굽에 가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종노릇 하게 됩니다. 거기서 잘 지냈는데 그 아내가 말썽을 피우잖아요. 유혹을 하는데 그것을 뿌리치니까 아내 된 사람이 모함을 해요. 있지도 않은 일을 해가지고
요셉을 모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거쳐됐습니다. 감옥에서는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대신이죠. 술을 맡는 대신, 그다음에 떡을 맡는 대신 관원장, 이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들어와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는데 어느 날 꿈꾸는 것을 이 요셉이 해몽해 줍니다. 그러면서 술 맡은 대신에게 당신은 이제 복직이 될 건데 그 복직되고 난 다음에 좀 나를 기억해 주소하고 부탁까지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화장실 갈 때하고 화장실 나올 때하고 완전히 태도가 다른 거야. 자기 딱 복직하고 난 다음에 요셉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셉이 그런 세월을 살았습니다. 형들과 형제지간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싶은 게 요셉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돼. 보디발의 집에서는요,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맺고서 그냥 잘 살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는요, 술 맡은 관원장한테 어떻게 좀 꿈 해몽도 해주고 좀 잘 보여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복직됐을 때 나도 좀 어떻게 좀 햇빛 볼까 했는데 사실 그게 2년 동안 잘 되지 않는 그런 삶이 살았습니다. 그 인생은 참으로 모진 인생이에요. 요셉은 이스라엘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근데 자기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애굽에 가.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서 좀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근데 자기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감옥에 가. 감옥에서는 좀 어떻게 좀 일찍 나가서 햇빛 보고 싶을까? 그게 자신의 생각이에요. 근데 2년이나 더 그곳에 있어야 했습니다. 아니, 이놈의 인생은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일생을 보면 한 번도 불평하지 않는, 그리고 그 고난을 헤치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그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게 그 꿈을 주신 그 하나님은, 내게 비전을 주신 그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선으로 인도하실 거다 라고 신앙 고백하고 그런 눈으로 인생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험난한 고난의 길을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런 신앙관, 이런 인생관을 가졌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처음 형들을 봤을 때 그 형들한테 처음에는 좀 하드 타임을 주잖아요. 형들이 이렇게 돈 내고 이렇게 쌀 주머니 갖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돈을 쌀 주머니에 다 집어넣잖아요. 나중에 형들이 발견하고 깜짝 놀래. 우리 돈 다 냈는데 이 돈이 왜 또 여기 와 있느냐. 이거 우리 죽었구나 막. 그렇게 좀 어려움을 줍니다. 나중에 이제 왔을 때, 다시 이제 형들 왔을 때 너희들 정탐꾼이지 그러면서 이제 막 몰아붙이는 장면도 나옵니다. 나중에 다시 돌아갈 때 이제 베냐민에다 은잔을 집어넣고 또 니네들 이거 왜 훔쳐가서 하고 좀 이렇게 하드타임을 주는 면도 봅니다. 근데 요셉이 당한 고난에 비하면 그건 진짜 애교예요. 그건 진짜 코끼리 비스켓이에요. 나중에 형들 앞에서 내가 당신의 동생입니다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형들을 품어요. 그 형들을 껴안아요. 앞으로 흉년이 5년이나 더 있을 것입니다. 당신 집 거기 있으면 다 굶어 죽습니다. 다 데려오라 그래요. 그리고 그 가족을 품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 용서해줘.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그럼 저 같으면, 아마 우리 같으면 보디발 불렀을 것 같아. 그래서 사실은 이렇다. 아니, 자기 누명은 벗겨야 될 거 아니야. 나 때문이 아니라 너 아내 때문에 그렇다라고 사실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적어도 우리 같았으면 너 어째 그럴 수 있느냐고 혼낼 수도 있고요. 너 아내가 감옥에 가야 될 거다고 감옥에 보낼 수도 있어.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 보디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을 나중에 불러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부탁했는데 어떻게 2년 동안 까먹을 수 있느냐, 섭섭하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총리 대신이 됐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갔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풀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해를 선으로 바꾸신다. 그분이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나를 이끄시는 것은 인생이 아니다. 나를 이끄는 것은 또 다른 사람이 아니다. 나를 이끄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선하게 나를 이끌어 가신다 라고 고백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이런 인생관, 요셉이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합니다. 오늘날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이 나일 강가에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 7마리가 나와서 막 풀을 뜯는데 참 보기가 너무 좋아. 근데 조금 있다가 흉하고 파리한 암소 7마리가 나와서 터잡아 먹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꿈을 깼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신하들에게 말을 했는데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났어. 요셉이 예전에 꿈을 잘 해몽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을 불러오잖아요. 요셉이 듣고서 7년의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풍년의 때 흉년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라고 해몽을 해줍니다. 바로 왕이 요셉을 바로 그 자리에서 총리 대신을 삼아요. 여러분 그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지요? 이처럼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 사람의 영성을 느낀 거예요. 나하고는 전혀 다른 종교를 갔는데 이 사람의 영성을 느낀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나중에 처음에 이제 그 요셉이 말할 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그런 사람을 리크루트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렇게 말한 건 아니지만 앞뒤 문맥을 볼 때 바로가 그랬을 거예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정말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당신이 일하시오.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앞뒤 번호를 잘하면 명철하고 지혜 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은 우리 식으로 하면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야.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 깊은 실력을 가진 실력 있는 사람, 영역 있는 사람. 당신 같은 사람이 이 위기의 때 이 자리에 서야 됩니다. 라고 바로가 말하고 그 사람을 살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 돼서 한 일은 그 사람의 한 초점은 사람 살리는 데 둡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면서 깊은 영성이 쌓여 신앙의 어려움, 신앙 막 잘 돼도 신앙이 깊어지기도 하지만 막 어렵고 남들에게 마음에 상처 있고 막 그러면서 신앙이 깊어지잖아요. 고난의 때를 지나면서 영성이 깊어져. 그러면서 실력이 쌓인 것을 빛을 발하는데요. 사람 살리는데 해. 요 앞에 보면은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 자기 식구들만 먹여 살린 게 아니잖아요. 많은 백성을 먹여 살려. 그 사람들의 생명 먹여 살리는 일뿐 아니라 나중에 구원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게 점점점 넓어지고 깊어져요. 내 식구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야. 내 식구들 다가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요. 생명을 구원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 구원할 수다라고 이렇게 함축적으로 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생명 살리는 일에 초점을 둡니다. 이 사람이 총리 대신이 됐으면 다른 일을 할 수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권력을 잡았으니까 그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러 보는 거야. 이제까지 나는 막 종으로 살았고 감옥에 살았고 그런데 이제 좀 햇빛이 왔구나. 이제 좀 목에 힘줄 때가 됐으니 그 권력을 휘두를 수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착복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쌀을 거두고 쌀을 푸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과정 중에서 충분히 이익을 남길 수 있어요.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애국 백성을 살린 것은 나 때문이 아니냐. 그렇다면 보너스를 주라. 그래가지고 0.1% 들고 나가는 것에 0.1%만 챙겨도 이 사람은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전혀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뒷거래 충분히 할 수 있죠. 내가 너 것을 사들이면 얼마를 나에게 주라. 그런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초점은 뭐냐면 이때 이 자리에 내가 서서 내가 한 것은 생명 살리는 일이야. 사람을 섬기고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요셉이 헌신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이 자리에 선 것은 나 때문이 아니다. 이 위치에서 내가 이것을 권력이 아니라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영생을 깊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니 내가 사람 섬기는 일에 내가 생명 살리는 일에 내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내 헌신을 다하는 것이 당연하다 라고 생각하며 일을 수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나를 이끄신다. 이것이 요셉의 인생관이었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셉의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게 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인생관이 나에게
도전되지는 않습니까? 저는 새해 첫 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요셉의 신앙관이, 요셉 이 인생을 바라보는 이 안목이 나의 안목이 돼서 2019년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요셉의 신앙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펼쳐주며 여러분에게 전하면서요, 이 요셉의 안목, 인생을 바라보는 안목이 우리의 안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새해에 체중 조절을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러면 좋죠. 다이어트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새해가 돼서는 독서를 많이 하자. 아이 좋죠. 책을 많이 읽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런 새해 목표도 참 좋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혹시 그렇게 되도 안 돼. 그것과 함께든지 그것이 없더라든지 요셉의 인생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그 안목으로 2019년을 바라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2019년 새해를 나를 이끄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2019년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어떻겠습니까? 요셉의 신앙관이 나의 신앙관이 되고 요셉이 인생을 바라보는 안목이 우리의 안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2019년 새해에 살아가다 보면 낙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일이 펼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것은 저것인데요, 내가 가고 싶은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내가 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19년에 나의 목표는 이것인데요, 그 목표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낙심될 수 있습니다. 일은 꼬이고요, 일은 비틀어져요. 그래서 힘들 때도 있을 줄 모릅니다. 근데 내가 요셉의 인생관을 가지고 2019년을 바라본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2019년을 바라본다면, 그때 요셉이 나에게 말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종의 신분에서 죄인으로 신분으로 살아야만 했던 요셉이 내게 말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여러분의 삶의 해를 선으로 바꾸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 끝이 없어 보여 힘들겠지만은, 이해가 안 돼서 속이 타겠지만은, 언젠가 퍼즐 맞듯이 이게 주르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거든요. 지금은 절대 이해가 안 돼. 근데 이게 퍼즐 맞듯이 이게 앞뒤로 맞아서 딱 서게 되는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요셉의 위로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2019년도에 심히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흐트러져.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 나를 모함해, 손가락질해. 아니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변명해도 듣지 않아서요, 자기 혼자 밤을 지새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를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내가 요셉의 인생관을 내 마음에 두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런 때에 요셉이 나에게 말을 할 것입니다. 형들에게 팔려가고요, 안주인으로부터 모함당했던 요셉이 내게 말해줄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해를 악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모함당해서, 지금은 마음의 상처로 괴롭지만은 언젠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언젠간 하나님은 보다듬어 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토닥여 줄 때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요셉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 살아가다 보면 되게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겨야 할 것입니다. 내가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그런 때도, 그런 은혜도 있을 것입니다. 팀 리더가 돼서 팀을 이끌 수 있습니다. 한 조직의 수장이든 CEO가 돼서 조직을 이끌어 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한 연구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한 스몰 비즈니스가 막 번창해. 근데 스몰 비즈니스가 번창한다는 건 손님들이 많이 온다는 거고, 손님들 주인으로서 내가 그 손님에게 서비스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가게가 번창한다는 것은 또한 내가 그만큼 내게 오는 손님들을 잘 섬기는 그런 좋은 때도 그런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사업이 번창하면, 내가 어느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기분이 업돼. 여러분, 그때 요셉의 인생관을 나의 인생관으로 삼고 간다면 요셉이 나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선 것은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셨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서 명철 주셨기 때문이야.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성을 보듬어 줬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선 거야.
그렇다면 그 위치에서 내가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신 것 생명 살리는 일이란다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철, 하나님께서 내 영성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실천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나를 통해서 내 주변, 내가 사람들을 섬기는 거죠. 내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야. 내 연구 결과를 통해서 누군가가 사람이 살아. 나의 이런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영원히 구원받는 일 아니에요. 그 원대한 계획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다. 지금 이 자리에 이 직책을 맡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그 일을 수행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요셉의 일생을 되돌아 보았습니다. 그분의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품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선하게 나를 이끄시고 나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고난이 닥쳐와 낙심이 될 상황에도 선하신 손길에 힘입어서 헤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혹시 마음에 상처가 있어 괴롭고 힘들어도 선하신 손길에 힘입어서 용서하고 덮어주고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남들에게 감사하게도 기쁘게 남들에게 영향력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손길에 힘입어서 사람을 섬기고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우리들의 명철과 지혜를, 우리들의 영성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체험과 고백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3년 6월 17일 CNN 뉴스 시간에 흥미있는 사건이 방송되었습니다. 인디애나주 락필 교도소에서요 복역 중이던 폴라 쿠버라는 그때 이제 40대 초반이었는데 이분이 출소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분이 16살 때 마리화나를 피우고 술을 한 상태에서 할머니 집에 들어가서 살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 이름이 78세였고 루스 펠케였는데 이분이 평생 교회에서 성경 공부, 어린이들, 어른들 성경 공부를 인도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알고요. 할머니 혼자 있는데 집 초인종을 누르고 성경 공부하러 왔습니다 하고 들어가고 다른 세 친구하고 같이 들어가서 할머니를 살해했어요. 그리고 $10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 여자로서 가장 어린 나이에 사형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가 딱 판결돼갖고 소식이 알려지니까 미국이 막 발칵 뒤집혔어요. 아니 사형은 받아야 되지만은 너무 어리다. 이거 한번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사형은 너무한 것이 아니냐. 그게 좀 감형을 해달라라고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만 명에 사는 사람이요 인디애나주 대법원에 서명을 보내가지고 감형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도요 그 인디애나주 주지사에게 편지를 보내서 아주 뭐 이제 죄죠. 잘못한 것은 하지만은 어린 나이에 사형은 너무한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간청하면서 감형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인디애나주 대법원장이 꼼짝 안 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법대로 하겠다.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빌 펠케인데 할머니의 손자예요. 할머니의 손자가 이 사람이 이 폴라 쿠버가 사형 선고 받기 전에는 사형돼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요. 사형 선고가 난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할머니가 자꾸 떠오르는 거야. 그러면서 만일 할머니가 살았다면 그 할머니가 평생 주일학교 어린이 성경 공부 가르치고 어른들 성경 공부 가르치다가 이제 이런 변을 당했는데 그 할머니의 믿음을 생각하고요. 그 할머니가 평소 했던 삶을 생각하고 만일 할머니가 지금 살아계시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하고 기도할 때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거 사형시키는 건 반대했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 사람이 기도 끝난 다음에 마음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사형은 하지 말자라고 구명 운동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형 선고를 하지 않고 종신형 선고로 이게 내려가게 됐습니다. 한편 감옥 안에 쿠퍼도요 마음을 바꾸고 처음엔 잘 적응을 못했대요.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 컬리지가 있는가 봐요. 거기서 학사도 받았고요. 요리사 자격증을 따고 하여간 그 모범적인 삶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형에서 징역 60년으로 되다가 징역 60년에서 나중에 27년으로 감형되고 감옥에서 나온 장면입니다. 우리 CNN 뉴스를 잠깐 보겠습니다. Became convinced beyond a shadow of a doubt that my grandmother would have had love and compassion for Paula Cooper and her family. I felt she wanted someone in my family to have that same sort of love and compassion. I didn't have any, but so convinced that's what she would have wanted. I begged God to give me love and compassion for Paula Cooper and her family and do that on behalf of my grandmother. It was just a short prayer, but I began to think, well, I could write this girl a letter. I could tell her about my grandmother, share my grandmother's faith, and I realized that prayer of love and compassion had been answered because I knew I no longer want her to die, and I learned the most important lesson of my life that night, and it was about the healing power of forgiveness. Now, I understand that the two of you you've been corresponding while she's in prison, you've been sending emails. What have you guys been talking about? We've talked about a number of things. The travels that I do, speaking about love and compassion, forgiveness. She's talked about things that she does in prison as far as taking cooking classes and teaching cooking classes to other inmates and how she cooks for the prison staff and that she's hoping when she gets out that she'll be able to get a job doing cooking. She loves to cook. Has she ever talked about... 됐습니다.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폴라 쿠퍼가 용서받았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폴라 쿠퍼는요. 살해당한 루스 펠커 할머니 그리고 그 손자로부터 믿음과 받은 용서를 통해서요. 믿음과 사랑을 먹고 새로 태어났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루스 펠커 할머니를 통해 폴라 쿠퍼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 2019년 새해를 맞습니다. 새해를 맞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올 새해 여러분의 결심은,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사람을 섬기고 생명 살리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해를 선으로 바꾸신다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선하게 이끄실 거다 고백하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나를 통해서 나와 일하는 형제 자매들이, 나를 통해서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연구하는 연구원들이,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직장인들이 섬김을 받게 하시고 생명을 얻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히 구원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는 것 중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찬양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 받아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소원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 담아서 헌신하고 헌금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기도 들어주시고 삶 속에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